고마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3주간 이제 성탄에 관한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정말 주님을 생각하는 그런 계절이 되게 하시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영접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은혜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성경 어디를 봐도 우리가 보통 예수를 믿을 때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모든 고난으로부터 우리는 좀 제외가 되고, 무슨 질병과 아픔과 어떤 그런 역경으로부터 하나님이 늘 지켜주셔서 우리는 늘 그저 건강하게, 우리는 안전하게 그렇게 살 것을 꿈꾸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그것을 약속한 곳은 없어요. 단 한 구절도 없어요. 그 대신 주님이 한 가지 약속해 주신 게 있어요. 어떤 환경에도 내가 너와 함께 해주겠다. 그게 우리의 위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오늘 같이 읽을 텐데, 아까 기도를 통해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부터 성탄에 관한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한번 다시 리마인드 해보려고요. 성탄에 매년마다 성탄절 그저 한 주간 잠깐 설교하고 지나가면 조금 아쉬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잘 아는 내용이지만 다시 한번 리마인드하면서 정말 성탄에 대한 분명한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는 그런 계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서 9장 6절과 7절 두 절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좌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아멘. 뭐 뻔한 얘기고 다 아는 얘기겠지만 성탄절의 주인공 예수님인 것 우리 다 아는데, 사실 성탄절을 맞으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12월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모임들, 참 많은 모임들이 있죠. 뭐 동창회 모임이 있다든지 직장의 모임이 있다든지 뭐 여러 가지 모임들이 있습니다. 혹은 쇼핑, 혹은 뭐 선물, 아이들 같으면 산타클로스 뭐 이런 것 등등. 물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 무시하고 살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것,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성탄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모든 사람들이 이것 정말 큰 기쁨의 소식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만이 예수님을 통해서 큰 기쁨을 얻느냐? 바로 정말 겸손하신 아기에게서 오신 그분을 온전히 영접한 사람에 의해서면 큰 기쁨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성경은 예수님을 만왕의 왕으로 그렇게 묘사합니다. 유대인의 왕이고 정말 모든 민족의 왕으로 묘사합니다. 그런데 왕으로 오신 그분이 정말 많은 군사와 더불어서 칼을 차고 오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만약에 그렇게 오셨다면 감히 우리는 그분 가까이 가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작고 순전한 어린 아기로 오셨단 말이죠. 베들레헴의 말구에서 가장 낮은 자로 그렇게 오셨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힘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나이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관계없이 누구든지 그분에 대해서 거부감 없이 그저 가깝게 접근하기가 쉽게 아기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아기로 오신 그분에 대해서 오늘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많은 이름들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한 아기에 대해서 이름을 이렇게 많이 소개할 수밖에 없느냐? 여러분, 그 예수님을 한마디로 이렇게 묘사하기에는 너무나도 정말 크신 분이기 때문에, 한마디로 도저히 표현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많은 이름들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아기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아까 6절에 보면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분이 바로 통치자시다, 그 얘기죠. 그분이 통치자시다. 이것은 장차 오실 메시아께서 정말 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 배경은요,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할 때 BC 735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의 상황은,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찌 보면 우리 대한민국, 우리 한국 사람들은 참 이해하기가 어떤 면이 좀 쉽습니다. 왜냐하면 비슷해요. 모든 상황이. 여러분 아는 대로 솔로몬 그 아들 때, 르호보암 때 와서 나라가 남북으로 갈리잖아요.
한국이 분단이 돼서 남북으로 갈린 것 같이 그렇게 갈려 있고 주변에 많은 강대국들, 우리 한국도 그렇지만 그런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주변에 있었던 그 당시에 있었던 강대국 가운데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이 나라가 늘 그 팔레스타인 지역을 그냥 넘보고 있는 겁니다. 침략하려고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북이스라엘이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어떻게 막아낼까 하다가 누구하고 손을 잡게 되냐면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와 손을 잡게 됩니다. 근데 둘이 손을 잡아서 연합군을 형성을 했는데도 아수르를 이길 수 있을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불안해요. 그래서 남쪽 유다에, 다시 말씀드리면 북한이 남한에게 손을 뻗친 겁니다. 우리와 손을 잡아서 함께 하자. 그런데 남쪽 입장에서는 중국이 두려운 거예요. 아수르가 두려운 거예요. 쉽게 말하면요. 그러니까 그 눈치를 보다가 결국은 그 손 내미는 그 오퍼를 거절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북한과,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과 이 시리아가 합쳐서 남유다를, 바로 남한을 공격하게 되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굉장히 어려운 거죠. 지금 대한민국의 어떤 그 정세와도 막 흡사하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겁니다. 사랑하는 내 백성들아, 사랑하는 유다의 왕아, 두려워하지 말고 너희는 아수르를 의지하지 말아라. 중국 의지하지 말아라. 미국 의지하지 말아라. 지금 그 얘기입니다. 너희가 정말 의지하고 믿어야 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아멘. 우리에게는 아멘이 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요. 여러분, 지금 한국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말씀을 똑같이 했다고 칩시다. 지금 대한민국의 상황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국가의 지도자들이 그 말씀을 믿을까요? 그리고 다 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고 그날부터 엎드려 그럴까요? 아니요. 콧방귀도 끼지 않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만 여기에 대해서. 근데 솔직히 믿는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신문에, 세계 뉴스에, 국가 정세에 더 관심을 많이 두는 게 솔직한 현실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정말 의지해야 될 대상은 북이스라엘도 시리아도 아수르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집트도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된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한 아기가 너에게 난다. 이제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났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의 어깨에 정사가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아기가 이 온 우주 세상의 통치자다. 믿음이 갑니까 이게? 당시의 상황으로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얘기인데 하나님은 이것을 예언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 백성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 거죠. 아멘이죠. 우리 그렇게 아멘합니다. 맞아요. 우리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런데 현실 가운데서 내가 어떤 역경에 부딪히거나 난관에 부딪히고 어려움에 처하게 됐을 때 정말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내가 당장 급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물질을 의지하게 되고 어디 힘 있는 사람을 찾게 되고 백을 동원하게 되고, 이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반응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통치자시다. 우리 이거는 분명히 믿고 살자는 거죠. 온전히 우리가 그대로 순종을 못한다 할지라도 잊지는 말자. 여러분, 저 천지간에 저와 여러분을 도울 분은 하나님밖에 아니 계시다.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늘 말씀드립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방법으로 그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해서 문제를 해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으로 해결을 해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길이 열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말씀은 결국 너희가 주님만 바라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마스에 우리도 다 해야죠. 우리도 모임도 가야 하죠. 그죠? 우리도 선물도 줘야 하고 받기도 하고 쇼핑도 해야 되고 다 해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잊지는 말자. 늘 먼저 주님을 기억하는 이 12월이 되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정말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얘기하는데 그분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그 이름은 기묘자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단어긴 하지만 영어로 말한다면 His name is wonderful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그 이름 너무나도 놀라운 이름이다. 다른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예수라는 이름이 그렇게 우리 히스패닉 가운데 헤수스 많이 보잖아. 대단하지 않을 수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름 자체로는. 그러나 그분을 명할 때 그분의 그 이름 안에 그분의 삶을 통해서 보는 그 삶은 너무나도 놀랍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늘 주님 안에 있고 정말 늘 주님을 믿으니까 별 감동 없이 보는데 정말 주님 정말 놀라운 분 아닙니까? 그의 모든 생애를 보십시오. 그의 탄생부터
여러분, 이건 있을 수 없는 얘기잖아요.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돼서 나왔다. 이거는 뭐 과학적으로도 이론으로 무슨 경험으로도 상식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얘기인데 그렇게 태어나셨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탄생부터 너무너무 성령으로 정말 그렇게 동정녀의 몸에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고, 또 그분의 생애를 보게 되면 얼마나 놀라우냔 말이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삶을 많이 알고 있습니다. 정말 많이 알고 있는데 그 많은 뭐 이적들을 떠나서라도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사시면서,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삶에 대한 어떤 그 기념을 하기 위해서 자서전을 쓰기도 하고요, 그죠? 뭐 심지어는 뭐 작은 일기라도 쓰잖아 우리들이. 그런데요, 주님은 일기장 하나를 남겨놓은 게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천 년 동안, 또 앞으로도 그렇게 되겠지만 그 한 분을 위해서 쓰여지고 앞으로도 쓰여질 책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책방을 가보십시오. 여러분, 제 서재를 가보십시오. 교회 책, 우리 도서부를 가보십시오. 주님 한 분을 위한 책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에 누가 그렇게 한 분을 위해서 책을 쓰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유명한 사람들도 기껏 써야 대필해서 한두 권 쓰고 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쓰여지고 그분을 위한 책들이 그렇게 많다. 그분을 증거하고 싶어서 쓰는 책들이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 한 분을 위해서, 그분은 단 한 줄에 정말 시를 남긴 적도 없고 찬송을 만든 적도 없으며 자신을 위해서. 그런데 얼마나 많은 찬양곡들이 나오고 있습니까? 얼마나 많은 찬송들이 우리에게 불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 한 분을 위해서, 찬양하기 위해서. 아마 우리 교회에서 그동안에 불렀던, 아마 복음성가만 해도 쉬어보진 않았지만 수천 곡은 될걸요. 우리가 다 기억을 못해서 그렇지 정말 많이 불렀거든요. 제가 젊어서 찬양 인도를 할 때, 그때 당시에 1년에 미국에서만 만들어지는 복음성가의 숫자가 새로 작곡되어서 나오는 게 수십만 곡입니다. 1년에 나오는 게. 그 중에서 알려지는 곡은 약 5천 곡 정도입니다. 1년에. 대부분은 다 사장되고 많은데 어쨌든 그렇게 많은 곡들이 새로 만들어져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따지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근데 주님은요, 자신을 위해서 단 한 곡도 작사를 하신 적도 작곡을 하신 적도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가운데 이런 거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랬죠.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 근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난 방 한 칸이 없어. 그 얘기잖아요. 주님은 당신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정말 텐트 하나를 치신 적이 없어요. 장막 하나를 만드신 적이 없는데 전 세계 수천 년 동안 역사를 막론하고 앞으로도 하겠지만 얼마나 많은 성전들이, 예배당들이 그분을 위해서 지어지고 있느냐 말이지. 우리도 이 큰 건물이 바로 주님 그분 때문에 여기에 존재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모여서 주님께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으냐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기 어떤 목적이나 어떤 힘이나 어떤 그 뭡니까 권력을 잡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자기에 수하해 놓고 목적을 위해서 그 사람들을 모으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이끌어 갑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단 한 번도 자신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사람들을 모으거나 그걸 조직화하거나 그 사람들을 불러서 더 많은 숫자를 만들거나 힘을 과시하거나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도요, 전 세계에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당이잖아. 우리가 당으로 말하면 생명 걸고 그분 위해서 살겠다는 거 아니에요? 생명을 걸고 그분 위해서 죽겠다고 선교사들이 나온 거 아니에요? 월급을 한 푼 받기를 합니까? 언제 우리가 무슨 전당대회를 한번 하기를 합니까? 아무것도 없는데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아까 그 우리 동영상을 통해서 보았지만 정말 낯선 곳에 온 미국 선교사 밀러라고 하는, 한국 이름으로 민로아 이렇게 되어 있대요. 그 선교사님 오셔서 정말 낯선 곳에서 아이 낳는데 얼마나 이쁩니까? 8개월 만에 죽고 둘째 아이 하루 만에 죽고 1년 만에 사모님 돌아가시고 얼마나 가슴이 쓸쓸했겠습니까? 옆에서 보던 사람들이 너무 측은해서 도대체 당신이 전하는 예수가 누군데 그렇게 힘드냐고, 그렇게 힘들게 하냐고. 그런데 그때 찬송시 예수님은 누구신가? 저도 가끔 부르던 찬송이지만 저는 그런 의미가 있었는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 가운데 내 평생에 가는 길, 우리 너무 사랑하는 찬송이잖아요. 그 찬송시를 지으신 분은 스패포드 목사님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사역 때문에 당신은 함께하지 못했지만 세 딸과 사모님이 배를 타고 동부에서 이제 대서양을 건너는 거예요. 그 배를 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뭐 비행기가 없어서 그런지 타고 갔습니다. 그랬는데 그 배가 대서양 한복판에서 침몰하게 됩니다. 몽땅 죽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중에 소식을 듣고 그 유족들이 모여서 다시 배를 타고 그 사고 현장으로 가서 거기서 이제 뭐라 그럽니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겠죠. 그 현장에서 여기가 바로 배가 침몰한 것이고 여기서 다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쏟아낸 찬송시가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후렴 부분 우리 너무 잘 아는 평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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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그 평강은 누가 주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는 찬양.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도 찬송을 쏟아내게 만든 그분은 도대체 누구시냔 말이죠. 그래서 His name is wonderful. 너무 놀라운 분 아니냐. 예,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가 없으니까요. 우리가 아는 대로 주님은 한 번도 해외여행 하신 적이 없잖아. 기껏 다닌 데가 예루살렘, 유다하고 갈릴리, 사마리아 지역에 그게 다예요. 주님은 그 이상을 벗어나 본 적이 그 바운더리를요. 그런데요, 전 세계에서 주를 위해서 일어나는 사람들이 전 세계를 향한 전 세계에서 주님의 영향력은 다 미치고 있지 않느냐, 여러분. 뭐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시자마자 딱 역사가 두 동강 났잖아. BC와 AD로. BC가 뭐의 약자라는 건 우리 알죠. Before Christ. 바로 역사의 중심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도, 이런 인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인생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사야는 그 어린아이, 정말 우리 눈에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믿음이 그런 거 아닙니까? 눈으로 볼 때는, 육안으로 볼 때는, 삶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는 별거 아닌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바로 주께서 역사하시면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지 말자라는 겁니다. 세 번째, 오늘 성경에서 그분을 모사라고 얘기합니다. 모사. 자주 쓰는 말은 아니겠지만 영어라면 counselor예요. counselor. 정말 이 시대는 얼마나 많은 상담자를 필요로 하는 세대인지 모릅니다. 왜요? 많이 세상이 발전한 것 같고 좋아진 것 같은데 불안과 공포와 공허, 좌절, 허무, 이런 것들은, 이런 영혼의 질병에 걸려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상담학이 개발이 되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상담학을 공부하고 상담소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현대인들에게 절실하게 상담자는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왜? 자기 고민을 털어놓을 데가 없으니까, 내 속내를 다 드러낼 데가 없으니까. 여러분, 정말 우리는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털어내서 후련하게 털어놓고 싶은 그런 대상이 필요할 때가 있는데, 정작 털어놓으려고 하면 없잖아요. 문제는 가장 가까운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다 털어놓지는 못하잖아요. 청소년들 친구들에게, 정말 부모에게 못하는 얘기를 친구에게 하지만, 그러나 정말 다 털어낼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문제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할 수 있어요? 이걸요, 우리가 주님 앞에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주님은 우리의 온전한 정말 상담자가 되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그분은요, 저는 참 놀라운 게, 매번 제가 캠프를 이렇게 인도를 하면서 우리 캠프 프로그램 중에 하나가 이제 죄를 고백하는, 뭐 사람에게 고백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죄를 쓰게 되죠. 쓰라고 하죠. 시간을 드립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생각나는 죄들을 적어라, 종이에다가. 그리고 그 죄를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그리고 없애버리자. 그리고 불에다 던져버립니다. 뭐 이런 하나의 프로그램이죠. 근데 참 놀라운 게 뭐냐면, 어제도 그런 경험을 했는데, 쓰기 전과 그리고 나서 죄를 불에다 집어 던진 이후에 얼굴이 확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 인도자로서 앞에서 저만 느낄 수 있는 걸 겁니다. 본인들은 모르죠. 근데 나는, 내가 보면 얼굴이 달라졌어요. 완전히 달라져 있어요. 제가 이런 얘기하면 꼭 생각나는 한 자매가 있는데, 오래전에요, 제가 중국에 가서 이제 이런 똑같은 일을 했어요. 중국의 그 처석교회 가서 이제 그 지하교회에서 그런 일을 하면서 성도님들에게 이제 통역을 통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죄를 다 기억난 대로 적으라고 이렇게.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을 주고 기도하고 다 각자 적으라고, 남의 거 보지 말고 내 것만 쭉 적으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50대 정도 된 자매님이에요. 아주머니 한 분이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종이를 한번 보고, 제 얼굴을 한번 보고 종이를 한번 보고, 그런데 얼굴이 너무 정말 그 곤란한 얼굴을 하고 있는 거, 어쩔 줄을 모르는 막 안타까운 얼굴을 하고 있는데, 뭐 제가 중국말을 모르니까요. 그래서 왜 저러실까? 저분이 왜 안 쓰고 저렇게 있을까? 그래서 이제 통역을 시켜가지고 무슨 일인지 좀 알아보라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나는 글을 배우지 못했다는 거예요. 나도 이 문제를, 나도 죄를 다 써서 해결 보고 싶은데 나는 글씨를 쓸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럼 나는 죄를 용서받을 수 없냐고. 그래서 제가 통역을 통해서 얘기했어요. 그렇지 않다고.
근데 당신이 쓸 수 있는 아무 글자나 써도 된다. 글자가 아니라도 그냥 동그라미를 그려도 괜찮고 삼각형을 그려도 되고 X표를 쳐도 괜찮은데 하나님 앞에 마음을 실어서 글씨를 뭐라도 쓰라고 괜찮다고. 하나님은 다 읽을 수 있다. 그 마음을 읽는다고. 그리고 났더니 자매가 너무 좋아하면서 썼어요. 그리고 나서 그 죄를 적은 그 종이를 불에다 집어던지고 난 이후에 그분의 얼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습니다. 너무 기쁜 얼굴. 정말 그렇게 자유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너무 펄쩍펄쩍 뛰고 좋아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일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영원한 상담자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너무 감사한 게 그분은 우리의 친구라고 소개하고 있잖아요. 좋은 친구라고.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고. 더더욱 감사한 것은 히브리서를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 형편을 너무 잘 아는 분이다.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나도 다 겪어봤어, 그 얘기죠. 여러분, 진정한 상담은요 겪어본 사람이 하는 거 아니에요? 막 힘들어서 시집가 가지고 시집살이 막 고부간의 갈등으로 힘들 때 시집살이 엄청나게 하신 어르신이 와서 다 알아 내가 다 알아, 나도 위로가 되죠. 예, 시집살이 한 번도 안 하고 따로 살던 사람이 와서 내가 알아, 네가 알긴 뭘 알아,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은요 다 아신다는 거죠. 정말 우리 주님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형상을 입고 오셔서 정말 그 만왕의 왕 되신 그분이 그 낮은 게 온 이유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체휼하기 위해서라고 성경은 말씀한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즘 속된 말로 뭐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평생 고생이라고는 안 해본 사람이 그 앞에 가서 나는 정말 뭐 빵 한 조각이 없어서 정말 밥이 없어서 굶어서 배가 고프고 뭐 이러는데 그분 예를 들어서 그 다 듣고 나서 아니 왜 빵이 없으면 나가서 스테이크라도 먹지, 만약 이러면요 이건 상담 안 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의 사정을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는 못할 이야기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정말 주님은 지혜자신데 주님의 지혜를 당할 수가 없겠죠. 그 모사라는 말, 카운슬러라는 말에는 그게 히브리어로, 뭐 저 히브리어 잘 모르지만 제가 책을 보니까 그래요. 야스라는 단어를 쓴답니다. 근데 그 단어의 의미는 지혜로 꽉 차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주님보다 지혜로운 분이 어디 있어요? 간단히만 봐도 우리가 잘 아는 그 사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 있잖아. 사람들은 그 여자를 가운데 한복판에 놓고 돌을 들고 지금 돌로 쳐 죽이려고 그러면서 하는 질문이 뭡니까? 모세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여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딱 물어보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에 있다면 뭐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가 주님이 아니니까 우리 참 대답하기 참 누구 편을 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도 불쌍하지 않냐, 여자가 좀 봐줘라, 이러면 나는 율법을 어기는 사람이 되는 거고요. 예, 그냥 율법대로 쳐 죽여라 그러면 이 여자는 죽을 판이고 나는 어떻게 되느냐는 말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을 보면 잠시 동안 엎드려서 땅에다 뭘 쓰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얘기를 하시죠. 너희 중에서 죄가 없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 한마디가 여러분 아무에게도 상처를 주지 않고 너무 아름답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는 생각 안 드세요? 누구도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돌을 들고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도 뭐예요? 자기 마음에 찔림이 있는 거죠. 그래서 돌을 놓고 슬금슬금 뒤로 가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하셨고, 심지어는 이 여자를 편을 들어준 것도 아닙니다. 너를 정죄하던 사람이 어딨냐고 했더니 여자가 다 없다고. 그러니까 나도 정죄 안 하니까 너 가서 더 이상 죄 짓지 마라. 모든 환경을 윈윈 하신 스케일. 이거는요 사람의 지혜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제자들이 성전을 지나갈 때 성전을 지키는 사람이, 성전세를 받는 사람이 물어봅니다. 왜 너희 선생은 성전세를 안 내냐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서 자존심 상하니까요, 지기 싫으니까 뭔 소리야, 우리 선생도 낸다 이랬잖아요. 낸다, 우리도 낸다. 그리고 왔어요. 주님 앞에 왔어요. 주님이 그 자리에 같이 계시지 않은데 다 아시는 거죠.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너희는 누구에게 성전세를 내는 게 맞다고 생각하니? 지금 방금 하고 온 얘기거든요. 베드로가 꼼짝 못하고 대답 못하고 오물오물 할 때 주님이 주신 대답 뭐예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너무 심플한 대답인 것 같은데 사람으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지혜 아니냔 말이지.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때 우리 인생의 참된 문제들이, 우리 인생의 고민들이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지혜가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지혜만 가지고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뭐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예, mighty God. 그분은 지혜롭기도 하고 정말 좋은 상담자시기도 하지만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각해 보세요. 지혜는 있어. 근데 능이 없어. 능력이 없어. 그럼 뭐예요? 그냥 말에 불과해요. 그거는요, 무능해져요. 힘은 있는데 지혜가 없으면요, 폭력적이 돼버려요. 근데 우리 주님은 지혜와 정말 이 권능을 같이 가지고 계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얘기인데, 어린 아이가 그렇다는 거지. 아기가, 여러분, 평범한 아기가 아니라는 거지. 우리가 아는 대로 바로 그 아기가 바로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믿으시면 아멘. 이건 너무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분이 하나님의 본질이시라면 우리가 보이는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 이 계절에 우리에게 찾아준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분은 능치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단 능력이 많지만 전능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많은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의 전능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말 문둥병자를 고쳐주기도 하고 죽은 자가 살기도 하고 파도를 잠잠케 하기도 하는 그 모든 것은 내가 주님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죠. 설명이 안 돼. 또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영존하시는 아버지, Everlasting Father. 예. 영존이라는 말은 시간적으로 영원하다는 뜻도 되지만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한다라는 공간적인 개념도 됩니다. 두 가지가 다. 나와 늘 같이 해주시는 아버지. 우리 주님은 막연한 사상가나 철학자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와 같이 하시는 절대자나 주권자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가운데 많은 분들이요, 난 거의 대부분이라고 이렇게 믿고 싶어요. 우리가 어느 날 주님 앞에 홀로 성경을 본다든지 찬양을 하든지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러다가 정말 찬송을 드리고 성경 말씀을 보다가 조용히 눈을 감고 묵상하다가 아버지, 그 말에 목이 메어오고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하고, 그 경우 없어요. 우리는 그 아버지를 만난 적이 없어. 우리는 그 아버지를 본 적이 없어. 근데 그 아버지가 나와 함께 하신다. 믿어지시면 하면 그분이 영존하시는 아버지라는 거죠. 좋으신 아버지. 정말 인간의 아버지는 실망을 주는 아버지도 있습니다. 인간의 아버지는 정말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아버지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공중나는 새도 내가 먹이지 않느냐, 들에 있는 풀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내가 정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를 입히고 먹이지 않겠느냐고. 공중나는 새나 들풀은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지만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책임져 주시겠다는 거.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가운데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러분, 얼마나 대단한가. 이 자리에 있는 많은 아버지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자녀들한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할 수 있어요? 글쎄, 애가 한 5살 미만이면 가능할지 몰라요. 뭐든지 얘기 아빠가 들어줄게 가능할지 몰라요. 그러나 청소년만 돼도 못합니다. 아빠한테 와서 아빠 나 뭐 좀 하나 부탁이 좀 들어주세요. 그러면 일단 얘기해봐, 들어보고. 이게 우리죠. 왜? 우린 다 해줄 능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런 조건을 아예 달질 않았어요. 뭐라고요? 너희는 구하라는 거예요. 찾으라는 거예요. 추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난 이후에 뭐예요? 너희가 구한 것은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가 기도할 때 좋은 것을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전 이 구절을 참 좋아합니다. 여러분, 너희가 기도할 때, 너희가 구할 때에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 주시지 않겠느냐. 다시 말씀드리면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고 얻은 것은 다 좋은 것이다.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좋은 거 주시는 분입니다. 좋은 거.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도 좋은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못 얻어도 좋은 거예요. 아멘. 응답이 안 돼도 좋은 거예요. 왜? 기도했으니까. 아멘. 가끔 저한테 와서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전에요. 목사님 뭐 무슨 방언은 기도를 받고 싶어서 어디 가서 막 기도했는데요, 뭐 방언이 좀 나는 이상한 것 같아요. 마귀 방언 같아요. 뭐 자기가 생각할 때 이쁘지 않다는 거지. 나는 이왕이면 불어 같은 방언 멋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무슨 아프리카 말 같은 게 나와요. 뭐 이런 분이 있었어요. 고상하지 않다 그거지. 교양이 없어 보인다. 그건 자기 생각이고 fine. 그래서 내가 그렇게 답을 줍니다. 성경에 마귀 방언이라는 말이 없고, 또 하나, 두 번째, 기도하다가 받은 거 아니냐. 좋은 거야. 그럼 믿어 그냥. 아멘. 네.
그러니까 자기 방언에 대해서, 방언을 못하는 분도 있겠지만 방언하는 분이 혹시 자기 방언에 대해서 무슨 컴플렉스가 있다, 그거 forget it. 예, 기도하고 구한 건 다 좋은 거예요. 아멘. 예, 그거를 여러분이 꼭 믿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꼭 스승이고 선생이기 이전에 아버지 같은 분, 함께 살고 함께 말씀하시고 함께 그들과 같이 눈물을 흘리고 같이 하시는 아버지, 그들의 대화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길을 알려주시고 그들을 사랑해 주시는 그 아버지, 바로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시고 그분이 우리의 위로자시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것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에서 우리 주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평강의 왕, Prince of Peace.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 혹은 중세 때만 해도 왕 그러면 어떤 느낌이 있어요? 왕에 대한 이미지는 굉장히 강력하고 아주 뭐랄까 잔인하고 아주 폭력적이고 아주 아주 위험이 있는 그런 왕, 감히 아무나 다가갈 수 없는.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당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Prince of Peace, 평강의 왕이다. 이거는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아기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정말 우리와 아무런 거리감을 주시지 않기 위해서 너무나도 아무나 누구든지 와서 주님 앞에 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작은 어린아이로 말구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평화를 주러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드렸던 우리 복음성가 가운데 그런 거 있어요. 세상은 평화 원하지만 전쟁의 소문도 늘어간다. 이게 딱 맞는 얘기죠. 지금 세상을 보십시오. 사람들은 다 평화를 원하는데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참 아이러니죠. 예. 지금 남북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위기 여러분 아시는 대로 또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서 또 지금 막 일촉즉발입니다. 중동 지역, 남미 지역, 지금 뭐 아시아권, 소련권 할 거 없이 어디도 안전지대가 없는 거. 사람들은 평화를 꿈꾸는데 그걸 소원하는데 평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쟁의 소문만 더해가는 것도 볼 수 있다. 예, 진정한 평화는 주님이 통치하실 때예요. 주님이 왜 평강의 왕이시니까 기억해 주셔야 해요. 주님이요 제자들을 3년 동안 같이 다니시면서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해 주셨잖아요. 내가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끼치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도 없는 그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My peace I give unto you. 내 평강을 너에게 주겠다고. 세상이 말하는 평강이 아니라 주의 평강. 주님이 내 삶을 온전히 지배하실 때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건 제 간증입니다. 저는 제가 주님을 정말 성령 안에서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제 마음 가운데 이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잔잔한 호수에 뭐 백조가 한두 마리 있어도 좋고 따뜻한 5월 정도의 햇살이 비치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제가 주님을 영접한 게 1984년이니까 꽤 오래됐잖아요. 그때 이후로 제 삶에 육신의 삶은 업앤다운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적도 있었고 고민거리도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안에는 그 그림이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늘 주님이 주시는 참 평강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주 안에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제자들을 만났어요. 첫 마디가 뭐예요? 평안하뇨. 주님은 이처럼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는 고난에서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역경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하지 않아요. 우리도 가면서 고생하고요. 우리도 가다가 아프기도 하고요. 우리도 힘들기도 하고 고민하고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주의 평강이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진정한 평강을 원하면, 여러분의 가정의 평강을 원하면 주님이 가정을 다스리게 해주시면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정말 진정한 평강을 원하면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정말 왕으로 모시고 살면 되는 겁니다. 한 나라가 세상이 정말 온전한 평강을 원한다면 주님을 왕으로 모실 때 진정한 평강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탄에 우리는 이 주님을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을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바쁘지만 많은 일정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항상 주님을 기억하는 그 놀라운 이름, 정말 지혜자이신 그분, 상담자이신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 Everlasting Father, 이런 주님을 기억하는 이 계절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아까 우리 그 선교사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찬송가 같이 한번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천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신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 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 반주는 조그맣게 해주시고요. 우리 잠시만 기도합니다.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오늘 주신 그 주님, 그 구절에 있는 말씀들, 그분은 만물의 통치자시고 그분은 우리의 정말 진정한 지혜자가 되시고 우리의 상담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정말 능력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는 좋으신 아버지 그 주님을 내가 기억하고 그 주님을 영접합니다. 이 크리스마스 계절에 그 주님을 잊지 않고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는 마음으로 잠시만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예수님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시고 예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주님은 정말 아버지 우리의 고침이 되시고 생명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 멸망자의 구원이 되시고 부활이 되시고 잡힌 자의 아버지 노임이 되어주신 나의 아버지, 우리 인생의 모든 해합이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참 행복이 되신 나의 주님을 아버지 이 시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이 성탄의 계절에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탄의 계절에 이 주님을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내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여 주옵소서.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정말 그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조용히 일어나셔서 우리 마지막 절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아버지, 주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이 땅에 낮고 천한 모습으로 작은 어린 아기로 말구에서 태어나셔서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 계절에 우리는 주님을 기억하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욱 의지하기를 원하고 더욱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렇게 주님을 더욱 알고 더욱 사랑할 뿐 아니라 혹시 우리 가운데 단 한 분이라도 주님을 아직 알지 못하는 분이 있다면 꼭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예물들은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정성껏 주님을
주님 앞에 이런 아름다운 예물을 준비해서 나왔는데 숫자도 물질도 아닌 우리의 전부입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실을, 우리 진정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우리와 함께 하셔서 늘 위로하시고 늘 지켜주시고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과 답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